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세는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내 가정생활, 내 결혼생활은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나의 직장생활은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오늘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생이냐 고난이냐 물어보시는 이 주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평생에 고생은 없고 고난만 있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직세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골짜기 길이기 때문에 왜 어려움이 없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은 다 있는데, 문제는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이 문제가 고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이 문제가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아멘. 23절, 우리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23절입니다. 고된 노동. 또 23절 이 단어입니다. 고된 노동. 저를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아이를 놓으면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죽을 일이 있으면 모두 저 히브리 족속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족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날이 힘들어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 질문을 드릴 터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고, 날마다 너무 힘든 죽을 것과 같은 노동에 날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어려움이 이거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여러분, 말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만나면 이런 어려움들이 고생입니까? 고난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아비와 어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 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저는 정말 이거 사실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해선가 이 말이 진짠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거 뻥이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 있다? 누가 그래요? 고생 끝에 병듭디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고생 끝에 골병 들고 고생 끝에 화병 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고난 끝에 낙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리고 고난 끝에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고난을 가리켜서 3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거 믿음의 시련이다.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라 불리는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갖추어지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심지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주님이 신신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고생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고생과 고난을 묵상을 하다가 고생에는 약속이 없고 고난에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고생이고 어떤 게 고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심지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떤 게 고생인지 어떤 게 고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저는 생각을 해도 모르겠고 고민해도 모르겠고 물어봐도 모르겠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고생은 아무리 고생해도 약속이 없는데 헛고생이고 생고생밖에 없는데 고난에는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약속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러니까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뭐가 고생이고 뭐가 고난입니까? 이거를 알아야 고생과 고난을 분별할 줄 알아야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지요. 하나님, 어떤 게 고생이고 어떤 게 고난입니까? 한 줄을 묻고 두 줄을 묻고 석 줄을 묻고 있던 어느 날 주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첫 음성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고생과 고난은 같은 거다. 제가 그 응답을 받는데 에이,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아니, 고생에는 약속이 없고 고난에는 약속이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습니까?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아들아, 고생과 고난은 같은 거다. 하나님, 같은 거면 말이 안 되죠 라고 그랬는데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들아, 들어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잘 들어봐라. 어떤 인생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인생은 물질의 문제를, 물질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이거 고생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고생으로 받고 어떤 인생은 약속과 영광이 있는 고난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고생으로 받는가 하면 육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육신으로만 반응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육으로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무리 그 문제를 많이 만나고 아무리 그 문제를 오래 만나도 그 인생에게 그 문제는 고생이 된단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어떤 인생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 내가 만난 문제를 예수 앞에 끌고 와서 믿음으로 인을 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붙잡고는 믿음으로 씨름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똑같은 문제가 그 인생에게는 고난이 된단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눈이 띄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인생에게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고생이 되고 어떤 인생에게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약속과 영광이 있는 고난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저 약속이 늘어나고 간증이 늘어나고 영광이 늘어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이 닫히고 인생의 문이 잠기고 인생의 수렁, 문제의 수렁에 빠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소원합니다. 문제가 고생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고난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약속이 있고 고난에는 영광이 있고 고난에는 간증이 있는데,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갖추어지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일러주시면서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문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 그러신지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애굽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저 험한 일, 죽을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버리는데,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를 고생이라고 할까 고난이라고 할까?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말도 안 되는 문제,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가?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러분 펜에 있으시면 17절에 이 단어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거 애굽에서 만난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나고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육으로 반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되어지고 그래야 약속이 되어지고 그래야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고난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오늘 고생과 고난의 저의 인생에 완전히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없어지고 고난만 있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고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고난되어지는 인생이 되십시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요, 고난이 되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잘 할 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듭니다. 고난이 예수의 사람들을 예수의 병사로 만들고 예수의 용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 그냥 병사도 있어요. 좋은 병사도 있어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예수의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당부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 달라집니까?
두 번째,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잖아요. 우리 안에 없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 소리가 24절에 이 부분 밑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소리를 24절 상반절입니다.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 시작하십니다. 24절 하반절이요. 고난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신다. 고난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까? 돌아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잖아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내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무슨 소리를 냅니까? 23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부르짖으니. 23절 하반절입니다. 부르짖는 소리.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고생을 당할 때는 없는 소리가 만들어져요. 고난을 만나잖아요. 고생을 만날 때에는 없는 소리가 고난을 만날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일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고난을 만난 자의 부르짖는 소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만 부르짖는 소리를 가진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가진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고난을 만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되어집니다. 지금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굽 나라 중에서 어느 족속이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가장 간절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애굽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으니까,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민족과 족속 가운데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을 것 같습니까? 히브리 족속이요. 지금 히브리 족속의 자세가, 히브리 족속의 태도가 주님 앞에서 마치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이방 족속의 여인이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 모습과 자세와 태도처럼, 여리고성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와 태도처럼, 3400년 전 히브리 족속이 주님 앞에서 이 자세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를 지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가 내 자세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소리가 내 소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 소리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들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24절에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라 불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거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라고 불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고난입니까? 두 번째로, 고난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